오늘 나눠드린 그 용지를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빌라도는 진리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진리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참 어려움이 있구나. 그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의 궁금증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반역인가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이것만 빌라도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죠. 예수님이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말을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해준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렇게 시인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유대인 아니야.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무엇을 했기에 네가 여기에 이렇게 왔느냐? 이런 것도 물어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어제와 오늘 이렇게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천사의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천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루시엘이 타락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그 교만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 중심이 되는 아담이 이 세상 왕이 되게 하려고 아담은 인간이라는 뜻인데 인간을 이 세상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나라에서 타락한 것이 뱀을 통해서 그 인간을 꾀어 하와를 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은 이제 주님이 이 세상도 그 사단에게 속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된 세상을 다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왔지만 떠나가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물론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해도 그 마귀도 예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그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이 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여러분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이 속한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속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바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풍조와 유행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왕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4장에 그 사단이 예수님께 그러죠. 나에게 절해라. 그런 내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주었었다. 내가 넘겨받은 거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든지 이걸 줄 수 있다. 이렇게 그 마귀는 말했지만 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 세상 왕은 마귀고, 여러분, 이 세상 왕 마귀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세워요. 그래서 세상 법으로 살게 해요. 세상 법에 따라가는 것. 그럼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러셨거든요.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이에요.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금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은 어떤 나라냐면 육체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예요. 육체의 나라는 뭐예요? 육체의 일을 하는 나라죠. 근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하면서 나온 것들이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여기부터 쭉 나오는 거, 뭐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고 분내고 당지어서 수근수근하고 이단, 분열하고 술 취하고 아무튼 이런 방탕하고 한 거, 이것이 전부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런 것들의 왕이 마귀예요. 그리고 주 예수님은 그런 것들의 왕이 아니에요. 나는 그러한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는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야 이렇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뭐냐면 육체에 속한 대로 육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육체의 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바로 육체의 일인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뱀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고 저주받을 때,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제 주님께서 이 육체의 일, 그것은요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게 육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뱀이 바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저주를 해요. 너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뱀에게, 마귀에게 그 한계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흙을 먹을지니라. 사람의 육체를 마귀가 괴롭힐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리빙 소울이거든요. 생명으로 리빙 스피릿 이렇게 돼요. 영이 스피릿이거든요. 소울이 뭐냐면 혼이야, 혼. 그러니까 리빙 소울이니까 살아있는 혼 이 소리야. 사실 이거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 게 아니라 번역이 이상해. 이거는 소울인데 어떻게 이걸 영이라고 했는지, 생명이 아니라 생혼이라고 해야 돼. 생혼. 살아있는 혼이란 말, 사람이 이 땅에 있을 때 살아있는 혼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 갈 때는 우리가 정말 그 영으로 주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주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요 아직 생기를 불어넣지 않아도 움직이고 살아서 뛰고 해요. 토끼나 무슨 사자나 만들었을 때 하나님 생기 안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져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것들이 토끼가 가만히 죽었다가 그게 아니라 만들어지면서 막 팔짝팔짝 뛰고 막 움직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흙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이제 그것을 마귀는 그게 세상 가치관으로 사람에게 미끼를 던져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귀에게 귀를 여는 사람은 그렇게 따라갑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육에 속한 것들이요. 지금 육에 속한 거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하면서 쭈루루 나오는 그런 것들, 이런 거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아담의 나라, 아담은 인간이라는 뜻인데 아담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아담의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제 생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라야지 예수님의 나라를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 가치관으로 이렇게 살던 사람은
세상이 끝나는 날 멸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 눈에 보는 대로만 좋은 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자랑거리, 그런 것이다.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주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세계에 살 동안에 주 예수가 주인이라야 아담의 세계에서 끝날 때 주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가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몸을 죽이는 자와 영혼을 죽이는 자.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는 마귀예요. 마귀는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죽일 수가 없어요. 마귀는 세상 가치관을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가치관으로 살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도 죽이고 영도 죽여요. 하나님은 몸도 죽일 수 있고 영을 죽인다는 거는 지옥으로 던져버린다는 소리예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가치관으로 살아야지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은 아유 모처럼 일요일인데 무슨 교회를 가? 아유 무슨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해? 무슨 청소를 해? 아니 무슨 교회 예배가 있다고 예배마다 가? 이런 건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인정받거든요. 32절을 보십시다.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니까는 사람 앞에서 라고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의 판단 기준, 그 사람의 가치관, 세상 가치관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너도 교회 다니니?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 이상해. 코로나 전부 교회에서 생기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두려워서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람의 판단 기준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사람 앞에서 주님을 인정해요. 시인해요. 그거 교회에서 코로나 생긴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33절 다시 한번 봅시다.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끄러워하고 예전에 교회 다니는 것을 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있어도 이렇게 가져다니지를 못하고 신문지에다 싸서 가져다니 그런 간증이 많이 있었어요. 신문지에다 싸서 가져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뭐야? 아니 뭐 좀 내가 가져다 다닐 게 있어서 이 얘기를 못하는데 초신자 얘기죠. 초신자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 맞아요. 뭐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뭐 주님 믿는 거냐? 그거는 그렇진 않지만 아무튼 주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주님은 나는 너를 부인할 거야 그래요. 모른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라.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 뭐냐면 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좀 이런 건데요. 그런 것에 서로 그것을 화평하게 해. 그래서 음행하는 아유 뭐 사람이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다 사람이 좋아하는 게 다르니까 아예 결혼을 이렇게 했지만 거기 또 이쪽에 딴 또 옆집 아줌마도 또 좋대잖아.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 믿는 자가 그 자꾸 옆집 아줌마를 자꾸만 이뻐하고 응? 자꾸 가까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들키게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사건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검을 주러 왔느라 칼을 주러 왔대요.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육체의 생명을 얻는 사람은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요. 영혼의 생명을 얻는 자는 육체의 생명에는 잃어버려질 수 있어요. 육체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광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고 아이 저 사람은 아주 이렇게 자기의 영광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목숨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높임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막 자기를 위해주고 하려면 예수님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위주로 나는 살 거야 라고 할 때 주님은 자기 목숨을 잃으리라. 그 사람의 그런 어떠한 영광과 그 사람의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32절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은요 언제까지나 임금 아니야. 쫓겨나. 그 기간이 있어. 근데 그 기간 동안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붙어가지고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한 사람은 마귀가 쫓겨날 때 같이 쫓겨나서 마귀 지옥 갈 때 같이 지옥 가요. 뒤를 넘깁니다. 우리 16장 11절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님께 주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러 와도 내가 마음이 가난해야지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의지할 것이 안 돼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아주 가난한 마음이 되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주님이 왜 이 땅에 그 성령의 임하심을 왜 주셨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게 내 마음이 부유한 사람, 내 마음이 부유해서 세상에 길이 많어. 이것도 의지할, 저것도 소도 비빌 언덕이나 비빌 언덕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마음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도 잠 안 자고 하나님께 막 매달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막 매달리게 돼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마음이 부유해지면 하나님만 믿지 않아요. 비빌 언덕을 찾아요. 주님이 성령이 임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이 가난한 자가 뭐가 가난한 거야? 그러면 나 집도 있고 다 있는 땅도 있는데 다 팔고 그러면 예수 믿으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별걸 내가 지금 가진 건 없어도 내가 실력이 있어. 내가 기술이 있어. 내가 하려고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자녀들도 나는 나라 그러면 그냥 껌뻑 죽고 그냥 친구들도 그렇고 내가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어. 이 사람은요 주님이 그렇게 고프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막 고픈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사람은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관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는데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가 어디 있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이건요 마귀에게 붙잡힌 자,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영의 눈이 멀어버렸어. 안 보여요. 이 안 보이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는 거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는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예요. 눌린 자를. 여러분, 마귀는 있을까요? 있어요. 마귀 있어요. 마귀가 사람에게 하는 거는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포로되게 하고, 마귀가 그 사람 속에서 주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렇게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눌린 자를 주님이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눈먼 자, 마귀가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하나님 믿는 걸 싫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도 반발을 하고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반발하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야. 뭐에 합당하지 못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여기부터 29절부터 나오는 거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다 여기 보면 분노를 거역하는 자, 우매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모든 것은 세상에 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게 돼요. 주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러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님 나라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나라는 이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나라도 이 세상이 도대체 뭐야? 이 세상이 뭐라고요? 육체의 일이 가득한 세상, 육체의 가치관으로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육체의 가치관이 뭐야? 바로 그것이 오늘 앞뒤로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자를 주님은 우매하다 그래요. 미련하다. 아주 우매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정하고 자비가 없어. 무자비해. 나는 내 말이 법이야. 난 한다면 해. 이게 무자비해가지고 거기 뭐 타협도 없어. 그럼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해도 그거를 막 따라가 같이 잘한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12절로 1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에 죽는다는 것은 빨리 요정한다는 말이 아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몸의 영으로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몸의 행실을 그걸 이길 수가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담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려고 할 때, 그럴 때 내가 몸의 모든 행실을 그거를 죽일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고, 그래서 영의 눈이 멀면 분별을 못해요. 자기가 하는 게 옳은 줄 알아요. 초신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렇게 해도 생활 속에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려요. 자기 원하는 게 안 되면 막 실망하고, 또 하나님 진짜 계신가? 이렇게 의심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을 못해요. 주님은 계속 말씀하길 이 세상 임금에게 속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건져주시려고 오신 거죠.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9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보이는 세계, 지금 아담의 나라, 지금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에 계실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실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제 어떤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영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있죠. 그렇지만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이렇게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사람의 몸, 그 몸이니까 보이는 세계죠.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셔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두 군데 다 소속돼 있어요. 사람은 보이는 세계에 사나요? 거기 보이는 세계에 소속돼 있나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소속돼 있나요? 보이는 세계에도 살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살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새나 물고기나 이거는 어디 사나요? 보이는 세계요? 보이지 않는 세계요? 보이는 세계에만 살아요.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를 주님은 너희를 여기 언제까지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져요. 그때 보이지 않는 세계로 데리고 들어가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야만 여기로 들어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육체의 가치관으로 살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치관을 오늘 말씀을 한 거예요. 거기 쭉 말하면은 기억나는 건 뭐 있어요? 육체의 가치관? 우리 굉장히 많죠. 예. 비방하는 거, 음행하는 거, 시기하는 거,
수근거리는 거, 다투는 거, 살인하는 거, 비방하는 거, 우글우글 그런 가치관. 내가 뭐 안 하려고 하지만 내가 뭐 하지 이번만 내가 말하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게 방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 이제 주님이 그거 세상 가치관이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야.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자꾸 그렇게 하는데 어떡하지? 주님은 주의 영이 임하시면 자유함이 있어. 주의 영, 성령에 임하시면 자유함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 한 발,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탁 뛰어버려요. 으악 하면서 이제 그때는 하나님만 막 마음이 가난해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나님 은혜주세요. 여러 사건으로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왜 그러냐면 주님이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주님만 의지하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령이 주님께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 여기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못 와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요, 내가 주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찌 살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이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비빌 언덕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밖에는 나 길이 없네.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하신 분은 하여튼 그 복이 있기를 바래요. 아멘. 여러분 나는 길이 많아. 이 사람도 날 도와준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길이 많으면요 주님 앞에 안 나와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을 세 번 외치면서 주여 나는 마음이 가난하여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가치관이 우리 가족 어느 누구도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우리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교회 식구들 또 가족들을 전부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세 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